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심야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다윗이 원수들에게 손에서, 다윗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인정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다윗을 지켜줘야 될 사울 왕인데, 이제 다윗을 이제 질투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5절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46절부터 이제 앞의 내용은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4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요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성경 볼 때에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 성경의 인물, 저자를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18편에 있는 말씀은 성경을 이 1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굴 봐요? 다윗, 건져주시는 그 다윗, 하나님이 건져주신 다윗을 보고,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4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중요 단어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요.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4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시고요?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복 첫 번째. 두 번째로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 다음에 48절이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구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그리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5가지 단어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보복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복종하게,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요, 구조하시고, 네 번째 높이 드시고 건지시고.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복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나를 구조해 주시고 높이 드시고 또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로 이제 이 5가지 단어를 이제 정리해 볼 때,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다, 복종해 주신다, 구조해 주신다, 높이 드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나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의로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인 나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복종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고 높이 드시고 건져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이 성경 보면서 굉장히 의가 가득해지고 막 나한테 원수가 있다 그러면 두고 보자. 막 주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했다. 나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했다. 막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을 이 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5가지 단어가 뭐냐? 5가지 단어가 뭐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누가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보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조해 주시고 예수님이 높이 드시고 예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보복해 주시고 복종케 하고 또 구조해 주시고 높이 드시고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살아계셔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TV 보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잡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고 잡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대통령을 잡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이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TV를 보면은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TV에 토론하고 그런 거 보면 아주 맹렬하게 이제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법도 지키지 않고 계엄이나 해야 돼 쌓고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현재의 방송에서 나오는 TV, 우리가 흔히 보는 TV, 신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 보고 이거다라고 말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 사실 가지고 얘기한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법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좋은 머리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법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건 법에 어긋난다 소용없어요. 헌법재판소 소용없어요. 대법원 소용없어요. 그냥
이거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TV나 신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매스컴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법부니까 뭐 입법부니까 뭐 행정부니까 소용없어요. 행정부도요 다 안에 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저기 지금 이 돌아가는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론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어? 뭐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거는요 설문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항을 만들면 얼마든지 그 수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막 이러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장난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어느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통계청에서 통계 내니까 이 통계를 이렇게 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통계청장을 갈아쳐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 통계 그래가지고 다시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 통계가 나왔는데 그 정부에 유리하게 계속 나왔죠. 끝날 때까지 그렇게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 이런 거요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뭘 보고 하냐? 유튜브를 보고 하냐? 유튜브요 거짓말 엄청 많아요. 거짓말 아주 거짓말 투성이요. 나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손흥민 축구한 걸 보면 막 뭐 4대1로 이겼대. 그런 손흥민이 뭐 2골 넣었다, 3골 넣었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래도 야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골을 넣었대. 그러면은 옛날 게임했던 거 갖다가 보여주면서 골 넣는 거 봐가지고 이게 벌써 끝났나?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그 게임은 이렇게 이겼다고 나오는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또 그래가지고 저 엄청 속았어요. 처음에 뭐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맨시티로 뭐 이적을 했대나 뭐 얼마를 받고 이적을 했대 3천억을 받고 이적했대나 그래서 맨시티가 뭐 공항에 뭐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나오고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손흥민이가 이제는 맨시티 선수가 됐나 보다. 뭘 맨시티 선수예요? 토트넘에서 지금도 뛰고 있는데 그런 보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정치적인 것도요 막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거짓말 많아요. 어떤 거는 이미 어떻게 됐다 구속됐다. 구속도 안 됐어요.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거짓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진짜도 있어요. 진짜도.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해서 다 신뢰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가 뭔가 하는 그런 거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요.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 집어쳐놔야 되고 그냥 빨리 잘라서 빨리 대통령을 누굴 만들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절대로 누구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러다 보면은 정치 보고 지금 뭐 스포츠도 뭐 무슨 그 또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잘려가지고 누가 감독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봤더니 지난번 국가대표 축구 감독에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그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라고 나에게 원수된 그 사람들, 나에게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 또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보복하고 그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구조해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건져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보복하고 그들을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내가 해야 되겠다 주먹질하고 구어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조선 시대 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하루 세 끼 먹기 힘들 때고 겨울 나기 힘들 때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그때예요.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빛이 들어온 거죠.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에 빛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깨우게 되고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제 36년의 그런 강점기가 있고 또 6.25가 있고 이런 와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이 한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어요. 아멘. 누가 살아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36년이 지나고 이제 이 한민족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정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대립이 된 가운데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김정일이 다스리게 됐단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일제에 의해서 강점기를 지내면서 그 강점기를 이겨낸 우리 한민족이 하나 돼서 그 상황을 이겨 나가서 우리 한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국가로 세워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아주 선명하게 남북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나눠졌단 말이에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야경을 보게 되면 38선 북쪽은 껌껌해요. 평양 쪽만 조금 훤하고 남쪽은 훤해. 전국이 훤해. 야경 사진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쪽을 엄청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북쪽은 껌껌해요. 그 얘기는 그 야경 사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쪽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고 했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 없애고 완전히 차이나게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남한 사람들을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이 정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면서 누구 잘했네 못했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이 현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 뭐 어찌고 저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지내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의 무호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상이 없다. 아니다. 성경은 모순 덩어리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6.25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지적질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회개 가운데서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의를 세우려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방금 전에 말씀을 보았던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종케 하고 나를 구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게 하시는 이런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회개와 함께 간구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구해야 될 게 주님 보복하게 해주시고 복종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복하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복종케 하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구조해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이 나라를 난리를 치고 뭐 어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드실 자를 높이 드시고 건지실 자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 이렇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계속 그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구조하시고 높이 드시고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어떤 뭐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어떻게 좀 뭐 해보고 손을 써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한 가지 그럼 잘 보면 맹탕이에요. 맹탕. 그래서 한번 멱살이라도 잡고 뭐냐 뭐 어떻게 하고 사태지라고 한번 퍼보야지. 그게 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그냥 드리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제가 잘못했으면 저 뺨도 때려주시고 그러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셔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4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뭐 의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절 말씀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50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응?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를 베푸시고 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데 조상의 일은 난 몰라. 나는 살지도 않았어. 나는 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60년 이후에 아니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들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으로부터 폭탄을 맞아도 벌써 얻어맞고 벌써 난리치고 중국의 미사일 맞아서 벌써 깨져도 깨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실제로 상황이 그렇잖아요. 또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 얘기했다 그래. 왜 또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스크 쓰신 분들이 5분이 계시는데 잘 쓰셨어요. 수상하다 그러면 쓰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쓰세요. 그리고 그 하셔야 됩니다. 저 요즘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또 눈 오고 비 오게 했을 때 그 바닥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명순 권사님이 요전에 비 오고 눈 오고 한 다음에 그 바닥 미끄러진 데서 낙성을 해가지고 뼈 중에 가장 그 끝에 있는 뼈, 그 뼈가 뭐죠? 꼬리뼈를 다치셨대요. 그런데 그 꼬리뼈 다친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눕지도 못하고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수 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투병 주민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